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의 존재는 나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죠. 기쁨이 있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의 열정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는 산소가 존재하죠. 역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산소가 있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그 산소를 우리 몸에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몸은 그 산소를 통해서 어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에 또 TV 전파가 있어요. 라디오 또 전파가 있고, 또 인터넷 전파가 흘러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수신기가 없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TV 수신기, 또 라디오 수신기, 또 인터넷 수신기를 갖다 놓고 작동을 시키고 주파수를 맞추면 그 전파가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또 실제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색깔 같은 것은 우리의 눈으로 감지가 되죠. 분별이 되죠. 하지만 냄새는요, 우리의 후각을 통해서 감지하게 되고, 아우 냄새 좋다, 아우 고약한데, 이렇게 우리의 후각을 통해서 냄새를 보게 되죠. 냄새를 맡게 되죠. 우리가 또 혀로 맛을 보죠. 야, 참기름 고소하네. 야, 이 배추 겉절이 참 달콤하고, 어떻게 이렇게 배추가 달콤할까? 아유, 꿀이네, 꿀. 이렇게 밥은 또 오늘 이렇게 찰지고, 아유 맛있다. 아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이렇게 어떤 혀를 통해서 맛을 보죠,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맛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혀로 색깔을 볼 수는 없어요. 각각의 볼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기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건강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앞에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쏘아지는 어떤 찬양 가사를 보고 이렇게 보지 않아요? 하지만 육신의 눈을 다쳤거나 육신의 눈을 상실한 사람은 뭐가 있어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육신의 눈이라는 게 있고요, 또 지식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지안이라 그러죠. 지식의 눈은 또 지식의 눈대로 열려져야 봐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영어를 이렇게 딱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 그걸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중국어 배우지 않은 사람은 중국어가 딱 쓰여져 있으면 이게 뭐 까만 거는 종이고 하얀 건 종이네, 이 수준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식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의 눈, 지식의 귀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디치 포머? 식사하시고 오셨나요? 제가 그렇게 지금 여쭸어요, 중국어로. 근데 중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너 왜 욕하냐 하고 한번 싸우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게 뭐 18 욕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지식의 눈이라는 게 있고 지식의 귀라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귀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만 들려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육신의 눈 중요합니다. 또 지식의 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 지식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눈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그 영의 세계로부터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져 나왔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영에 있고요. 영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간섭하시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동행해 주시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영으로만 감지되고 영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영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있고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이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믿고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둘째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셔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믿으셨다면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든 못 보든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종교란, 하나님이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할 뿐 물질 이외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그러죠. 하나님 믿는 기독교 핍박하고 말살하죠. 모든 종교를 다 때려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공산당 당수를 올려놓죠. 김일성이가 그랬고, 김정은이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하나같이 못된 놈들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스러운 삶 가운데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 이 건물도 누군가 지어줬으니까 이게 있는 거지, 그냥 이 예배당이, 이 건물이 저절로 생겨났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가 이 건물을 계획했고 이 건물을 설계했고 그 설계도대로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이 있고 이 건물이 있는 거죠. 저절로 생겨난 건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가 있지 않아요? 이 시계가 그냥 아프리카 오지에 딱 떨어졌다고 합시다. 전혀 과학 문명을 혜택을 입지 못한 거기에 이 시계가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 부시맨이 이것을 딱 주워 들고 나서 생각하기를, 야, 이 바다가에 물이 왔다 갔다 하고 모래들이 쓸려대더니 그 모래에서 이렇게 뭐 허연 이 유리가 나왔네. 거기서 철분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니 이런 또 쇠가 만들어졌고, 이게 뭐 이렇게 시계가 나왔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 참 바보 같은 짓이죠. 미련한 짓이죠. 무식한 짓이죠. 이 시계가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이 시계는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계가 있는 거지, 이 시계가 저절로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이 단순한 시계도요, 누군가 계획했고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데 이 시계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있지, 이 사람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온 우주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24시간 하루 동안에 스스로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365일을 돌잖아요. 그 한 바퀴 도는 걸 우리를 1년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해서 돌아가면 뭐 이렇게 뜨겁고 차고 그래가지고 한쪽은 얼고 한쪽은 타죽고 그럴 건데 약간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도니까 햇볕이 정확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생물체가 이게 살게 돼요. 이게 시간이 조금 더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24시간 동안 자전하고 365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만들어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뭐 온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고 어쩌다 보니까 입자가 모여가지고 이런 뭐 우주가 생성이 됐고 거기다가 습기가 어쩌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스프 같은 게 됐고 거기서 아메바 같은 게 나왔고 아메바가 무슨 장어 같은 게 됐고 장어 같은 게 고래처럼 됐다가 다시 원숭이처럼 됐다가 다시 사람처럼 됐다, 막 이런 식의 논리를 쭉쭉쭉 펼치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각 종은요 염색체가 다르죠. DNA 자체가 달라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뭐 장어하고 고래하고 다 달라요.
이 똑같은 종이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 무식한 아주 무지한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뭐 학교 교과서에 그것을 가르치고 뭐 저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창조론이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같이 가르쳐지고 뭐 선택은 니들이 하라 뭐 이 정도까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창조론은 언급도 안 하고 무조건 진화론만 가르치면서 무슨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등 이런 엉뚱한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좀 무지한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거든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거든요. 지금도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오지에서 팔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에게도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정말 쓸쓸하게 이렇게 그 사막 한가운데서 양 키우던 한 소년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머리에 기름을 좀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조국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구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았거든요. 그때 이 다윗이 아니 저 무식한 게 감히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해?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돌멩이 5개를 들고 이 제구, 돌 던지는 제구들을 들고 보니까 사실 골리앗 외에 뒤에 거인 4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거인 5명이 있는 거를 발견하고 돌 5개를 들고 그냥 뛰어나가면서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막 달려나가면서 그 돌을 휙 돌려가지고 휙 던졌죠. 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팡 박혀서 쓰러지고 뿡 쓰러지고 쫓아가서 그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목을 쳐가지고 들어 올렸죠. 그 모습 바라보고 뒤에 있던 거인 4명도 그냥 30년께 주랭랑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주랭랑.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승장구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최고의 전성기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킹 데이빗 다윗 왕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시대를 복원하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있고 거기 애굽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까지 강줄기 2개를 그려놨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믿음의 왕 다윗 왕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윗 시대의 영화를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따라서 하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정말 한 개인도 국가도 정말 복을 받으려면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대적하는 뭐 차별금지법이니 무슨 학생인권 조례니 뭐 그런 이상한 것 만들어내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전 인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요 다 멸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했던 나라는요 반드시 일어서죠.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일어서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복 받으려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짓들을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그 광란의 현장으로 만들어서 정말 막 토악질 나는 그러한 악한 짓을 저지르면 안 되고 법으로 만들고 군대 내 동성애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악한 법들을 추진하고 말도 안 되는 법, 정신이 완전히 어떻게 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상하고 윤리적으로도 이상하고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상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대적하시는 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이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죄악된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거죠.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아버린 것이죠.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죄값이 선언하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셨죠.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장벽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나갔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을 나의 죄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요.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이 많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속이죠. 전 인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어떤 종교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속이죠. 미국 모 교단, 기독교 교단, 굴지의 교단에 무슨 총회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대표자가 기도를 하는데 알라에게 기도해. 알라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세주세요. 여러분 호주에는 사람 수보다 양 수가 많다 그러죠. 그 푸른 초원 위에 막 양떼들이 엄청 많죠. 목축업을 주로 하죠. 그 푸른 초원 위에 양떼들이 막 놀고 있어요. 위에서 목동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큰 독수리가 내려오더니 그 양 새끼를 낚아채려고 콱 하는데 보니까 그 애미 양이 그 새끼 양을 구하려고 탁 이렇게 네 다리로 품었어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오더니 애미가 방해하니까 애미 눈을 팍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뺏어가려고 날리는데 이 애미 양이 새끼 양 보호하려고 다리로 꽉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위에서 목동이 그걸 보고 팍 뛰어내려가 가지고 보니까 새끼 양은 멀쩡해. 근데 대신 애미 양 눈이 다 파해졌어. 독수리한테 파해지고. 그 새끼 양이 왜 산 거예요? 어미 양 때문에 산 거예요. 어미 양이 대신 희생해서. 죄의 저주, 죄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요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공격, 사단의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온몸으로 우리를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믿으세요.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거 첫째 믿으셔야 되고요. 둘째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또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었지라 거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헬라 언어로 ek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제테오라는 말에 강조적도 에크가 붙어서 된 하나님을 찾되 대충 찾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찾는다, 열정적으로 찾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earnestly seek him,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diligently seek him,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대요.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열정적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분만 만나 주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 만나 주시지 않으면요 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요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열정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는 줄 아세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미지의 그 신대륙으로 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요. 그래서 그들의 돈에도 어디에도 반드시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토가 그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모토가 그거예요. 돈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도와준 거야, 그 나라를.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바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을 만드는 기독교를 찌르는 오바마, 옷이 나빠요. 오바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가면 미국은 망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선회하면 하나님 미국을 쓰십니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한 국가하고 개인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면요,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정치인들이 생겨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부지런히 찾을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진리를 사랑하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되 아벨처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생으로 갚아주세요. 하지만 가인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는 하되 가인처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되고 그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그에게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환난과 곤고가 따르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에녹이 있잖아요. 65세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고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에녹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야, 에녹! 너 삶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건데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내가 아들 너한테 줄 테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죠. 무드셀라의 이름은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 이름을 그렇게 줘, 무드셀라라고 그죠. 그리고 무드셀라를 바라보고 너 심판 받을 줄 알고 살아.
그리고 아들을 줬어. 그래서 진짜 65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줬어요. 그 아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죄를 멀리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 모든 행위와 언어와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에 있다는 걸 기억하니까 정결하게 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무드셀라가 65세에, 아니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걸 옮기셨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그 전후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십니다. 그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막 살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루 예배 때우고 또 일주일 막 살고 또 주일 와서 예배 때우고 그러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는 거 아셔요. 제가 저기 태안농협에 가가지고요 뭐 좀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 기계 있잖아요, 무인 기계. 돈을 넣고 뽑아내다 보니까 그 기계 위에 있잖아요, 동전이 이만큼 쌓여있어. 동전이 가만히 사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막 뽑고 나서 잔돈 여러 개를 뽑은 거예요. 잔돈 이제 여기다 놓고 가져가야지 그러고 놓고 그냥 그 소리만 가져간 거예요. 이 동전은 놓고.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동전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예? 안 가져와요? 가져와요? 못 가져와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또 하나요, CCTV가 보잖아요. 거기 돈 놓고 간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여기다 돈 놓고 갔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그 직원이 CCTV 녹화된 거 쭉 돌려보면 누가 가진 게 그냥 나와. 그러면 경찰에 절도죄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신고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CCTV가 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앞에 있는 돈도 그냥 잡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 심판받는다는 거 아니까. 근데 사람들은 CCTV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합니다. 근데 정말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억지로라도 절제하면서 죄를 멀리하고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삶,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상을 받은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읍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으십시다. 이 땅에서도 복된 삶 살아가십시다.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시다.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그냥 안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죄 지을 믿음은 생기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 믿음은 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죄를 이길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 잘 될 믿음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상을 받아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복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 안 생겨요. 삶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Dirty Bible, clean the life. Dirty Bible, clean the life.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지저분한 사람은 삶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삶이 더럽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나가지고 성경이 막 더덜더덜 되는 사람은 삶이 그만큼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데 성경 그냥 주일만 딱 와서 놓고 먼지 탁탁탁 털어가지고 이제 딱 놓고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노는 사람은 삶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자. 예수님의 지상명령
동참 안 하는 대역죄인은 당장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당장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또 허걱 이러더라고. 결론은 지상명령하지 못하시는 분이 이러더라고. 근데 정말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읽어야 오늘 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